네,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 우리 구역공과 212페이지 부록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40절까지. 자, 오늘은 이제 순종이 주제입니다. 오비디언스, 순종. 순종은 지시나 법을 따르는 자세와 행동. 어떤 일을 시킬 때에 그 일을 잘 따라하는 것, 순종이죠. 동시에 지시 내리는 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감도 역시 보여주는 용어이죠. 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신뢰, 그것이 없이는 순종이 어렵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순종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게 되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수없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따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은 최후 만찬 후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잘 아시던 사건이죠. 수도 없이 하는 얘기죠. 마지막 날 6월절이죠. 이제 전날에 한 집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거기서 이제 세족식도 있었고 만찬도 있었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러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찬식을 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 예수님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오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모름지기 갈릴리 지역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늘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은 중요하죠. 새벽 기도를 습관처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습관처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예배도 습관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습관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요, 습관은 몸에 밴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열심히 독서를 하는 거,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습관처럼 몸에 밴 행동.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큰 일을 만날 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제자들은 기도가 몸에 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승리의 원인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십자가 고난을 모면하려고 기도를 했죠. 그 내용을 쭉 훑어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 마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이 잔이라 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을 말하는데 그거를 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인간적인 고뇌가 나오죠. 죽는다는 것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사고가 난다든지 갑작스럽게 내 생명이 끊어질 수는 있지만은 내가 죽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파란 청년이에요. 33살. 그리고 건강해요. 그런데 그가 내일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구속의 언약을 맺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기로 하고 왔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 보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뜻이죠. 인간적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고요. 또 여기서 우리는 연민을 갖게 하지요. 성큼 다가온 십자가 고난을 감지하면서 큰 고통과 수치심, 고민을 갖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께서 고난의 잔을 옮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방법 위에는 구원을 여는 길은 없었어요. 그건 원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시간이었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소원이 이 잔을 모면하는 것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다시 간구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오죠. 사력을 다해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혹자는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기도는 마침내 승리하셨고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는 아버지의 큰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이런 기도야말로 최상의 기도 정신이죠.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난의 길, 힘든 길, 고통의 길 이런 거는 좀 피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길은 가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고 짐을 져야 하는 길이라도 주님 뜻이면 가야 돼요. 손해보는 일이라도 주님 뜻이면 가야 돼요.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도 주님 뜻이면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그게 기도의 정신이죠. 많은 사람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입성을 환영했죠. 우리가 종려주일 잘 아시죠? 수만 명의 무리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우리 해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지키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주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험악한 얼굴로 변했어요. 이게 군중 심리죠.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그리고 그 빌라도의 뜰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돼. 가짜 재판, 억울한 재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은 완성이 됐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후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셨습니까? 오늘 32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로 갔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신 후에 겟세마네 감람산의 한 그 부분이에요.
평소에 자주 가셔 기도하시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던 곳,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십자가 구속의 대업을 앞두고 기도하러 간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코앞에 닥친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예수님 죽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로 가실 때 제자들이니까 건성으로 따라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마음의 고통과 번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지요. 또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고민 같은 거 잘 이해 못해요. 그 하는 일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하여 욕도 하고 뒤에서 비난도 하지만 그 국가 최고의 지도자의 고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똑같아요. 제자들이 건성으로 따라갔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태만 가운데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불과 한 7, 8m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이해를 못하고 계속 졸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의 육신이 약하였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 타일렀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타일렀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 경고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는 검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고, 그리고 빌라도 뜰에서 재판을 할 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큰 시험에 들은 거잖아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은 기도의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 있을 때 예수님처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 곧 순종하는 삶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33절로 36절입니다. 쓴 잔, 즉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극도로 긴장했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여기 34절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건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지요. 피해보고 싶지 않지요. 고통 가운데 있고 싶지 않지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암이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의사가 말할 때, 수술 말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의사가 치료하려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해야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까? 솔직히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럼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적인 면모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으로 탈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잡혀와서 감옥에 가더라도 전쟁터는 안 나가겠다. 전쟁터 나가면 죽을 확률이 큰데,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주님은 고민이었죠.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한 젊은 청년 예수님의 심각한 고민, 많은 아픔 속에 맺어진 결정체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수억만 원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해결했다. 그 숭고한 죽음이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36절 하반절에서 40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3번이나 다가오셨어요. 옆에서 좀 기도해주면 예수님도 힘이 들 텐데 힘이 안 됐어. 자녀가 부모에게 힘이 돼주면 좋지요. 그렇죠? 구역원들이 구역장님에게 힘이 돼주면 좋지요. 힘이 돼줘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돼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 의식이고 또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해요. 성도로서의 도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면을 들으면서도 힘이 돼주질 못했어요. 오히려 짐이 됐어. 자, 예수님 기도가 이제 끝나고 체포하러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막아줄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혼비백산 도망갔어요. 그 중에 그래도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은 비폭력이에요. 무저항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칼을 썼잖아요. 폭력을 휘두른 거라 예수님이 폭력을 만류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줬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폭력과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폭력과 혈기하고는 반대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과 감사로, 겸손과 온유로 나가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당당하게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요. 나를 데려가라, 때가 됐다 라고 거기서 그 체포하러 온 체포조에게 자기 몸을 내줍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이 담대함이에요. 죽음 앞에 자신을 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날 밤 기도에 힘을 얻은 결과이죠. 기도는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어떤 신비한 힘이나 아니면 기적적인 결과만이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고,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를 잡아가라 하는 것도 능력이, 큰 능력이에요. 이건 기도의 힘이었죠. 묵상이하고 끝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1927년에서 56년 사이에 산 사람인데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우카 종족이라고 하는 사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나이로 순교해요. 그는 미국 명문대학 휘튼대를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세상적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 선교의 열정이 타올랐던 거죠. 그가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몽땅 연소하게 하시옵소서.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29살짜리가.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지킬 수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29살 때 벌써 이런 기도를 하고 순교했다는 거, 참 감동을 줘요. 그는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했기에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죠.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순종으로 졌습니다. 고난이지요, 희생이지요, 고통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특별히 70일 전도운동 전개하는데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발뺌을 하거나 태만하거나 구경꾼이 되거나 관망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에 나도 한 명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제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순종하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70일 전도운동을 전개합니다. 모두가 이 일에 순종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